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주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등지고 디음의 빛이 네. 사랑의 주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주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얼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주를 하겠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우리의 갈 길을 훈계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늘의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이 3요소를 우린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행정이 필요하고 그 행정을 할 때에 잘잘못을 따지고 분쟁을 조정하고 또 이 잘못된 일들을 이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사법의 형태로 입법, 사법, 행정의 이 세 부류의 요소가 있을 때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요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법의 원칙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가질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합법하고 정당한 이제 어떤 행위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공기 속에 살아갑니다. 법 아니고선 우리가 절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로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 틀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조성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린 많은 나라의 다양한 법의 제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옛날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삼국시대에는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임금님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임금님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들, 그 시대의 인생들은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8.15 해방과 함께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게 하실 때 그 헌법의 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기독교적인 이러한 이 토대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제 이 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을 성립하고 첫 이 제헌의회를 열었을 때에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출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참 특별한 역사적인 흔적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지만 먼저는
선교사님들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일본에서는 우리 이수정 이 성도님이, 또 이 만주 쪽에서는 이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므로 소래교회가 세워지는 자립한 자체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특이한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7월 17일이 우리는 제헌절로 예전에는 공휴일로 지켰었죠. 그 제헌절 즈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도 법이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법들이 있는데 왜 법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율법 조문에 얽어 매여져서 그 인생들이 굴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할 때에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행복을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옳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창조물들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아래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제 하와와 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법을 주셨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관리하며 충만하여 정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그 근거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법이 요구하는 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법의 기준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셨던 넘어가지 않는 선을 부여하시고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천체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차별하지 않고 뭐 하셔서?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토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한 세워져 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법, 복음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악하고
또한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그 과거에 썩어져갈 구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토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하고 찢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숨겨주셨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명령이고 규례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그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선하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에게 야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야다가 무엇입니까? 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의 인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걸 아는 겁니다. 고난과 곤고함과 궁핍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아무리 노래하고 또한 우리가 읊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토부의 삶, 선하심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저 천국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원론의 입장에서, 구원의 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뭐 하려고 합니까?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구별을까지도 차별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PC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언어들을 정치적 개념을 통하여 바꿔버리는 것이죠. 정치적 의로, 공의, 정의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변질시키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위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의 핵심의 내용 3가지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됨을 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만을 행한 자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에게 있는 외형적인 표식을 가지고 그들의 이제 자만심과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겸손하여 낮아지게 되고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아 비천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빚진 자의 사명으로, 빚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것은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곧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하고 오직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에녹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나아갈 때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바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죽기까지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곧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 안에 이 고든목을 꺾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가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복음 안에서 율법 속에도 숨겨두셨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무엇이냐? 네가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하라. 네가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하라. 네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그 죄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나그네처럼 버림받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살았던 과거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땅의 것을 위하여 힘쓰며 자기의 이속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고난의 때를 보내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다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리게 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법의 지작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그 법을 집행할 때에 인자를 사랑함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사법으로서 이 땅에 왜곡된 재판이 아닌 정의가 이루어지는 재판과 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또 직면한 시대적 그러한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다양성 그리고 성적 지향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삶에 대한 행복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원리 아래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세워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이제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이 법은 곧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정립이 되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가정의 정의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제 부부가 되고 그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 자녀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되면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범위로 확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입이나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도 저들은 이단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영국 교회의 6천여 교회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에 이슬람으로 3,000교회가 넘어가고 3,000교회는 캬바레나 이 바로 이제 팔려버리는 시대를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금구제일교회 이 교회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제일 먼저 돌다리를 놓는 첫 돌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뭘까요? 차별하는 것만 죄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되면 모든 죄의 기준은 차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면 그건 차별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죄를 정의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들이나 또 연약한 이들을,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는다면 결국 우리의 설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 그 시대의 악함과 같이 이 시대가 고난하고 고통하는 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때를 직면하고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행복을 위하여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는 맹세도 우리의 의지할 바도 또 우리의 섬길 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에 대한 장으로서 나오는 부분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갈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지막 끝날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않되 우리는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소리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또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오직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인자를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약속을 주셨으니 21절로 22절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을 따라 내 생각과 다른 길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뭐하라고 55장 6절에 말씀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을 향하여 갈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십시오. 거룩함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남는 자, 마지막에 승리자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또한 이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구별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그럴 때에 또한 예레미야서도 29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이 정당한 법이 온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톱으로 부르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생각과 다른 길을 열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주님 안에서 인자를 사랑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보물을 캐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너는 진정한 행복자로다,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의 약속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되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차별이 아니라 구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